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리를 이렇게 세팅하니까 평상시보다 엄청 말씀들이 많이 하시네요. 무슨 세미나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분위기도 좋고, 이렇게 테이블 앞에 꽃들이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모습들이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아주 화사하게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만 이제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할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마음을 다 쏟아놓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찬양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마음을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잠시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또 함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사 모두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온통 푸르름과 꽃향기로 가득한 눈부신 초여름 날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던 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지금도 구원의 빛을 비추고 계신 하나님, 참된 평강과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영적으로 연약하고 불완전하기에 여전히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살고 있으며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여 믿음과 양심을 지키기보다는 제 자신의 이익과 감정에만 치우쳤습니다. 극히 교만하였고 완악하였기에 주님 앞에서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제 고집만 앞세우는 헛똑똑이 영혼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이 많은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닫혔던 문들을 서서히 열어가고 있습니다. 2년이 넘는 암흑 같던 시기에 문명 세계를 뒤덮은 거대한 질병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하찮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자숙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인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깊이 깨달아 창틈으로 스며드는 한 줄기 햇빛만으로도 창조주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고 순종토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저희 수시턴 샘미한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환영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를 갖습니다. 주님이 복된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힘 주시고 성령 충만토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는 최 목사님, 찬양팀, 반주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모두 다 받으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반갑게 앞뒤 옆사람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 그냥 이 자리에서 앉으셔서 오늘은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교제 나누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시작하신 거 아시죠? 예. 우리 그 고난 주간을 계기로 해서 이제 새벽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런 시간, 그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열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주부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 30분에 우리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는 않았는데 차츰차츰 많아지겠죠. 뭐 예, 열심히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들 계속 자리를 채우시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빈손으로 이렇게 오늘 같은 날 돌아가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교회 티셔츠를 준비했습니다. 사이즈별로 진열되어져 있으니까는 꼭 가져가시고 우리 이제 5월에 되면은 또 패밀리 나이라고 해서 또 함께 모이는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공지 드리면 그때 입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식으로 성경 공부 오늘도 없습니다. 네, 성경 공부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한 절의 말씀만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다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너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리 세팅을 좀 바꿔서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이 연주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오늘 무슨 날로 계획을 했었냐면요, 새가족 환영회로 하는 그러한 날로 이렇게 정하고 새가족 환영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누가 새가족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 모두가 새가족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냥 정교인 환영회로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세상적인 그런 교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에 서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어떤 교제를 나누는가, 그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은 또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성도와 성도끼리의 교제, 그것은 어떻게 나누는 것이 올바른 교제인가, 어떠한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인가, 이 성도 간의 교제에 관해서 오늘 좀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리고 시작합니다.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읽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한민복 시인분의 시 중에서 만찬이라는 시입니다. 자, 혼자 사는 게 안쓰럽다고 반찬이 강을 건너왔네. 당신 마음이 그릇이 되어 햇살처럼 강을 건너왔네. 김치보다 먼저 익은 당신 마음 한 상, 마음이 마음을 먹는 저녁. 자, 이렇게 짧은 시입니다. 강 건너편에 있는 지인이 이제 이 맞은편 강 건너편에 있는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혼자 지내는 그 친구가 안타까워서 이제 반찬을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건너온 것은 반찬인데, 넘어온 것은 반찬인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음이 건너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혼자 홀로 있는 그 친구분이 식사를 하려고 그 친구가 보내온 그 찬들을 놓고 이렇게 앞에 보니까는 이것은 그냥 단순한 그런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생각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시간은 마음을 먹는 저녁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 시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조금 더 마음 가운데 덜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들어주고 또 나와의 마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덜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특히 이 고국을 떠나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뭔가 나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 나라 옛말에도 먼 친척보다는 뭐라고 합니까?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벗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아름다운 교제, 얼마든지 멋스러운 교제가 될 수 있지만은, 자, 우리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이 믿음의 교제는 훨씬 더 아름다운 교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교제만 못한 교제가 되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보니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형제 자매들이 연합되어지는 그 모습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연합을 통하여서 교회가 태동되어졌고요, 이들의 연합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차원에서 성도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과 나눈 교제보다는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그래도 뭔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맺어지는 그러한 관계인데 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어때요? 그러한 단순히 그러한 교제를 넘어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그 중심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뭔가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보다는 조금 다른 차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관계는요, 내가 어떤 나의 이해관계에 상충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 안 보면 그만입니다. 싫은 사람 억지로 만나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내가 그 싫은 사람이면 교제를 안 나누면 되는데,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나와는 조금 다른 사람이라도, 나와는 조금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면은 조금 그런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 어때요? 그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많은 이해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의지적으로 사랑의 마음이 많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맺는 그런 관계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이런 관계나 이런 관계 안 맺을래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이런 교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더 열고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별로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용납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교제 나누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세상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예수님 별로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멀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용납해 주셨다는 것이죠.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이렇게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면은 우리 역시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또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 거 너무나 또 당연한 거 아니겠냐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세상적인 교제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 간의 만남 속에 반드시 이렇게 신앙이 중심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우리의 만남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스도의 바른 만남 어떠해야 할까요? 자, 첫째, 서로 간에 권면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4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예수님이 거역한 사람들이었죠. 오늘 우리가 이건 말씀 전해보게 되면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전에 혹시나 이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자신들끼리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뜻이 합쳐져서 이렇게 예수님을 거역하던 그런 무리들이었는데, 자, 그런 모습이 이제 베드로 설교 속에도 잘 나타나죠. 베드로가 그런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 2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야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란 그런 무리들이었었는데,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회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다 보니까는 이제 이들의 만남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서로 마음을 합쳐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 교제의 모습이 바뀌어졌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도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아직까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만남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우리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서로 간의 만남 속에서 아직까지도 세속적인 언어, 세속적인 행동, 그것의 변화가 없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그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다 다른 모습으로 교제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르침 속에 무엇이 신앙 안에서 올바른 교제인지 그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의 가르침이 단순히 목회자의 가르침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이 목회자의 가르침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오늘 이 사도의 가르침이 어디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다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말씀 가운데 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의 말씀들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무엇이 올바른 교제인지를 알고 싶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 대할 것인가,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목회자의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권면하는 것이 오히려 목회자의 역할인 것이죠. 자, 또한 이 지금 목회자가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가르침이 목회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의 교제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사도의 가르침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고 그 말씀 가운데서 배웠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방법과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지 사도만의 이 목회자만의 역할이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성도들이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권면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지켜만 보고 방관적으로만 있다면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올바른 신앙의 길로 그 사람을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세워주고 권면해 주지 않은 그러한 역할을 반드시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자,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바른 권면을 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권면을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권면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해요. 이 권면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자, 어떤 믿음의 형제들이 나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것을 듣기를 거북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느냐 하는 그런 억하심정 같은 마음을 가지고 괜히 화를 내고 괜히 상처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해 주는 말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걸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쁘게 생각하고 혹시 내가 느끼지 못하고 혹시 내가 나 자신이 보지 못했던 모습을 저 사람이 은혜의 그 마음으로 나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령의 마음을 담아서 나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나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은 이제 그것을 다시 다듬어 나가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렇게 새롭게 세워 나가는 것,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교제가 세상적인 교제를 흐르지 않고 믿음 안에서 교제가 이런 식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여 있을 적에 우리가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그러한 서로 간에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해준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모여있을 때 대화도 중요해요. 우리가 나누는 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대화 속에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늘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이 믿음의 소리, 신앙의 소리가 그 대화 가운데 항상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그 대화 가운데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간에 살아가는 얘기, 대화의 주제는 무궁무진 다양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고 어떠한 대화로 주제를 나누든지 간에 우리의 이 마음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신앙의 소리, 믿음의 소리,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가운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대화 속에서 어떤 세상의 정보, 직업에 관한 이야기, 취미 이야기로만 대화의 시작과 끝이 맺어진다면은 우리는 그냥 명목상으로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이 세상적인 삶들과 교제와 틀릴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요, 사탄은 또 그러한 기회를 틈타서 잘 노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떠나서 세상 이야기에만 집중할 때 사탄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와서 때로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더 심해지면은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기도 하는 거, 그런 거 참 많이 지켜보고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 목회 여정 가운데서도 저도 여러 번 지켜봤어요.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을 적에 우리의 이 성도 간의 이렇게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이야기, 믿음 이야기, 신앙 이야기, 이런 것들로 우리의 대화를 채워나간다면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대화를 나누고 나서도 기분이 상쾌하고 왠지 모르지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힘도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 속이라면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났는데도 하나님 이야기 하나도 다 빼버리고 믿음 이야기 다 빼버리고 은혜 얘기 다 빼버리고 세상적인 이야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컷 신나게 이야기하고 차 타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고, 집에 와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는 막 이야기할 때는 몰랐는데 곰곰이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보니까는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했지 생각하면서 괜히 막 속상하고 짜증나고 이렇게 막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만남 속에서 치중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항상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 이 신앙의 중심이 제대로 절대로 떠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여러분 이 대화 가운데서 그 마음으로 항상 이 신앙의 중심, 믿음의 중심, 이것을 세우는 가운데 그렇게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이렇듯이 말씀 속에서 항상 기억할 것, 서로를 믿음 안에서 세워주는 관계,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서로를 보듬어주는 관계, 그런 것이 참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야 되는 그런 믿음의 교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만남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서로 떡을 떼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떡을 떼는 모습.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리스도인의 교제 속에서 음식을 나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앞에서 시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음식은 그 음식 그 자체를 넘어서 마음이 마음을 먹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눔도 어때요? 단지 우애를 나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보듬어주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교제 속에서 음식을 나눌 때는 내 옆에 이 형제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그런 고단한 모습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살아오면서 얼마나 저 친구가 외로웠을까, 그런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이죠.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비록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또 다른 가족임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람을 배려해 주면서 그렇게 음식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후에 이 식사 교제에 참 제가 저한테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간편화되어졌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은 사실은 더 간편화시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 역시도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나누실 때 보기 때문에 아주 해맑게 웃으시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그 모습이 참 이뻐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 모습 속에서 참 저의 마음 가운데도 보기만 해도 즐거운 마음이 드는데, 또 마음 한편에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이렇게 마음들이 외로웠으면은
이렇게 같이 교제 가운데 저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하게 말씀들을 나누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단함들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빈 마음들이 채워진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같이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렇게 한 가족이 되어 가는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떡을 떼는 일이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 설교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본인이 시카고에서 힘들게 이렇게 유학 생활을 할 때 정말 견디기 힘들고 매 순간순간 정말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그렇게 힘든 순간들이 있었는데 당신한테 힘이 되어줬던 시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주일에 교회 가서, 그땐 청년이었겠죠. 주일에 교회 가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예배 후에 따뜻하게 음식들을 떼어주고 그렇게 하고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그 힘든 유학 생활을 견뎌왔다. 그러면서 그때가 그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에서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목회자가 탄생했다는 거, 이 식탁의 교제 시간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찬수 목사님 안 계셨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처럼 느껴집니까? 자, 우리가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근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이 힘에 붙이도록 이 먹는 것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교제가 중요한 것이지 뭐 음식의 질이나 양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했지 그 음식의 질이나 양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뺏긴다면은 그거 역시도 이렇게 크게 옳은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면은 우리의 식탁 교제는 단순히 그냥 음식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를 좀 더 깊이 알아가고 보듬어주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만남 어때 해야 되는가? 서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서로 간의 권면도 있었습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을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무리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의 교제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의 권면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줬다면, 음식을 통하여서 마음을 나눴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이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간의 권면을 통해서 옳은 길로 걸어가기를 힘썼습니다. 은혜의 마음을 서로 나누었던 시간이죠. 음식을 나눔으로 마음과 마음을 나눴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이제 이 나누었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누었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 기도에 있음을, 또 나의 기도가 옆 사람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줄 수 있음을 알고 우리는 항상 모임 가운데서 항상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지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빼놓지 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게 바른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는 우리가 또 악한 속에서 빠지지 않도록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기도 하고요. 또 이런 마음들이 하나하나가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기도로서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마음이 되어서 힘쓴다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또 바로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분들 기도를 먹으면서 힘있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의 모임 가운데서 이 기도는 그 여러분 자신들이 세우는 것이기도 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임을 알고 항상 우리의 모임 가운데 처음과 시작은 항상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참석하시는 분들 다 알 것입니다.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식 기도 시간을 가져요. 모르셨지요, 여러분? 안 나오시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매 주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 오신 분들이 얼마나 힘있게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하여 우린 중보기도 합니다. 서로 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평안하도록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요.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오신 분들이 힘있게 기도합니다. 물질 때문에 혹여라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고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거의 매주 빼먹지 않고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이 모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지금 그렇게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한 가족이란 마음으로 교제가 있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생각하는 대로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바쁘시지 않은데도 나와서 기도하시지 않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밥 얻어 드시고 한 번도 사지 않는 분들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다 이렇게 열심히 받아먹고 한 번은 사셔야 되는데 사시지 않고 얻어만 드시면 안 된다. 조금 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하게 바쁘시지 않은 분들은 수시로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내가 기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로 여러분들 다 이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단 한 구절의 말씀에 불과합니다. 한 구절의 말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리고 이 교회들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하는지를 이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잘 담겨져 있습니다. 회심했던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먼저 이렇게 만나는 일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마음들을 서로 간에 붙들어주면서 그 마음이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 세워주고 보듬어주는 역할들을 이 성도들이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합치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들이 하나로 합쳐지니까는 힘있게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면서 점점 뻗어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기대,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이런 초대교회의 성도의 모습 우리도 닮아가야 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만남이고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를 누가 혹이라도 밖에서 다른 분들 우리 성도님 중에서 좀 좋지 않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누가 제일 먼저 말려야 돼요? 누가 제일 먼저 말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려야 됩니다. 말리기 싫으세요? 왜 말씀들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누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절대 그런 분 아니라고 절대 잘못 알고 계시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편이 되어주고 여러분들이 막아주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것이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바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 때로는 너의 앞에 우리 축복사 함께 찬양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크지 않은 소리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우리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한번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중요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중요하죠. 우리의 가정이 중요하죠. 그만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삶의 가정들, 그 모든 분들 다 중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크지 않은 목소리로 기도해도 좋으니까는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누가 앉아 계신지 보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비록 그분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마음속에 다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은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그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영혼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어떤 영에서 하나님 힘들지 않고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영혼의 마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따뜻한 그 성령님의 손길을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힘들지 않고 서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 못하는 그런 아픔으로 하나님 침상을 적시고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분들 많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말 못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힘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또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성령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 가운데 힘있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며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가운데 또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에 또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